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9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단불에 새겨진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죄가 가져올 심판을 언급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지에 따라 행한 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별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면 음행하는 여자나 이방 여인,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씀 대신 죄를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심지어 속죄를 위한 제단의 뿔에는 속죄제물의 피가 아닌 죄를 발라 부정하게 합니다. 세상 죄를 정화시켜야 할 종교마저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우상에 빠지니 자녀들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상 숭배에 인이 박힌 유다 공동체는 결국 그들의 재물도, 기업도, 땅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뿐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삶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광야에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등 저주받은 삶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인생에 가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은 샘을 자기 속에 보유한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인생의 더위와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꿈꿔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따를 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도 부정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감찰하신 후 그들의 행실에 합당한 보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육의 양식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의 양식인 욕망으로 그것들을 대신 채우려 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따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유다는 죽은 자의 처소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도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빈정댑니다.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나?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내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풍성한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하는 죄로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내면에 죄악의 쓰레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의 죄악의 쓰레기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죄악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